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세상의 길을 떠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성과 싸우고
형제인 김득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지만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신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역사하여 분열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일신 가족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시기, 질투, 불평 등 사단이 기뻐하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리두기도 모두 해제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회복을 주신 주님, 일상의 회복뿐 아니라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식어졌던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함에 감격하며 이전보다 더욱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직 선출위에서 기도합니다. 선출된 임직의 모든 가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체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조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 치유되는 힘과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입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늘 풍성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와 믿음, 경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과 재난, 사고, 범죄, 이단,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3부 예배 후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말씀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 삶 속에서 맺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3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6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교육위원회 및 교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선거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김병석 집사님, 김득성 집사님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공동의회가 안수 집사 7인과 권사 10인 선출권으로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투표하실 분은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로비의 후보자 명단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하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무흠 세례 입교인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게 이제 후보 자격입니다. 투표 자격은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의 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선거 방법은 1차는 이름기, 2차는 결혼의 배수공천, 3차는 결혼의 배수공천 이렇게 하게 됩니다. 17명을 이름을 1차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름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적으시든지 그거는 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의 명단을 좀 적으시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기표소에 다 붙여놓을 겁니다. 후보자 그 명단 밖에 있는 걸 기표소 안에도 다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름을 보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기억을 못하실까봐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름을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첩도 얼굴을 모르실 것 같아서 기표소 안에 수첩도 다 이렇게 하나씩 놔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일 주일 오후 예배는 자치회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자치회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나라의 일꾼을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우리 6월부터 점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장보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주방공사 하실 분 보조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구역의 박원기 집사님, 이부연 집사님, 장녀 박현지 양이 6월 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이스턴 베니비스 5층 펜트하우스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네, 축하를 드립니다. 18구역의 이주찬,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7개월분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쌀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9구역의 김인용 집사님 20kg 쌀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5구역의 김득성 집사님, 조윤주 권사님, 어목순 권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여리고성 전쟁과 같은 전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쟁은 기드온 300용사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300명으로 이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하고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2,000명. 이에 반해서 미디안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그 내용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7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같으니라.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같이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에서 밀리면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세요. 32,000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수가 부족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많으니까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신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인데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손으로 이긴 거다 이렇게 할까봐 그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배언들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얻게 했는데도 내 능력을 얻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도 내가 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인원수를 믿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뭐라고 하십니까? 수를 줄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을 줄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수를 줄여야 되는데 32,000명 다 안 된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집에 보내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탈락 1순위는 누구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승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 수만 많을 뿐이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두려움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차라리 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그마치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집으로 가요. 다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사실 전쟁은 위험하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집에 가고 싶죠. 근데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우리나라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는데 다녀와야 되는데 군대에 처음 가면 두렵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하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한 신병들이 많아가지고 신병교육대 입소하면은 그런다고 그래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지금 군대에 내가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힘들겠다, 적응하기 어렵겠다, 나는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은 집에 가라,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진짜 가방 싸들고 군대 왔다가 집에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가는 게 아니야. 집에 갔다가 또 군대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시간만 지체될 뿐이지 언젠가 또 군대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안 가고. 왜? 집에 가면 손해인데 시간 낭비. 또 다시 와야 되는데. 여러분 22,000명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10,000명. 이 10,000명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신분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소유나 실력,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에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에서 이 담대함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담대함, 믿음에서 온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 사용하시나 이렇게 담대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터 같은 세상 우리가 살잖아요. 뭐 수도 없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들의 연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안 믿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다 믿으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그 사람들 앞에 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의 바탕에, 이 믿음의 그 바탕 위에 담대하는 것이죠. 뒤로 빼고 도망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전쟁인데 이제 곧 전쟁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되지 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그리고 가니까 몇 명이 갑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 가도 돼. 집에 가. 나 한 사람 안 해도 돼. 그리고 가니까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22,000명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모이면 어마어마한 큰 수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해야지. 아니, 나라도 해야지. 나라를 구하는 건데 나라도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는다. 아니,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고. 나 한 사람쯤이야.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가져가요. 그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예배 오고, 누가 봉사를 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을 합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아이고, 안 해도 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아무도 예배 안 드려요. 아무도 충성 안 합니다. 아니, 나라도 해야 되겠다. 나라도 예배 드려요. 아무도 안 드려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때,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나라도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지 마시고 하나님 빼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서 집으로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갔죠? 3분의 2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 10,000명이죠. 그래, 10,000명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0,000명도 많대. 여러분, 미디안 이 적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더 줄이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발 기준을 제시를 하세요. 병사들 데리고 물가로 가래.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물을 병사들이 막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물가에 가지고 막 물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갈 사람, 전쟁할 사람, 집에 돌려보낼 사람을 그 자세를 보고. 여러분, 우리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폼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좋아야 돼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고 좋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우리를 택하시니까,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 구별하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움켜가지고 입에 대고 핥는 사람하고 무릎을 탁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 머리를 탁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하고 딱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고서 머리를 그냥 그 물에다가 탁 쳐박고 먹은 9,700명은 따로 세워서 집으로 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은 300명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물 먹는 거야 각자 스타일이지. 다 스타일 아닙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먹는 거 뭐 그리 중요합니까? 물 먹는 거 무릎을 꿇고 먹든 손으로 떠서 핥아 먹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물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냥 막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화살을 그냥 조준하고 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으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목말라도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전쟁의 상황에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그 임팔라들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초원의 임팔라들 엄청 그 임팔라들이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 물가에 와서. 그 아프리카는 물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목말랐다가 얼마나 목말랐다가 물을 마십니까? 와가지고 누떼들이 그냥 물을 쫙 먹는데요. 갑자기 악어들이요. 악어들도 배고파. 기다렸다가 그 잠수해가지고 물속에 쫙 몰래 오는 거예요. 임팔라들 기다렸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먹는 타이밍에 그냥 코를 확 물어버려요. 코를 악어가요. 주둥이를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이 물 먹다가 졸지 악어밥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정신없이 물속에 코 박고 먹어요. 코를 박고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그렇게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잠깐 코를 담갔다가 또 경계하고 또 잠깐 담갔다 먹고 또 살피고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먹는 동물은 절대로 악어밥이 안 되는 건다. 그러니까 어떤 초식동물이든지요. 먹는 것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경계를 늦추고 막 그러면은 악어밥이 맹수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놓거나 한시도 경계를 늦추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가 13만 어마어마하죠. 13만 5천. 그 미디안 군대 적진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 300명이. 조심성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들킬 수 있습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전멸이야. 그래서 조심성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300명을 뽑아내신 거예요. 전쟁에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고 졸고 딴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페르시아 군대가 그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성을 점령하는 그런 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사르디스 성이 워낙 철옹성 같은 성이었대요. 그 어마어마한 성, 사르디스 성. 그러니까 그거를 점령한다는 거는 뭐 엄청 어려운 거죠. 근데 워낙 견고한 성이라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을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밖에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을 지키던 한 병사가 투구를 뭐 장난으로 던졌는지 아니면은 심심해서 장난을 치려고 그 성 밖으로 투구를 던졌는지 아니면 실수로 졸다가 투구가 떨어졌는지 어찌됐든 그 성에서 투구가 그 성 밖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왕이 들은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딱 소리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한참 있다가 병사 하나가 어디서 딱 나타나더니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를 따라간 거지. 원래 뒤를 밟고. 그랬더니 그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지름길이요? 그런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발견하고 이제 페르시아군 몇 명 싹 보내가지고 그 안에 성을 들어가서 성문을 탁 열어가지고 그냥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2주 만에. 2주 만에 택도 없는 성을 점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병사 하나만 깨어있지 않아도 병사 하나만 졸다가 투구 딱 떨어지면 그 성이 다 죽어요. 다 죽어. 깨어있지 않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용사 마찬가지죠. 한 사람만 깨어있지 않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명을 맡겨주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뭐하고 싸워요? 공중권세 잡은 아간,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고 마음을 내려놓고 틈을 보이면 우리는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무서운 그런 발톱으로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12제자 중에 하나지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회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얼마나 잠을 잡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 신앙의 위기가 와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깨어있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나태한 사람,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 마귀는 그런 사람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을 줘도, 어려움과 고난을 줘도 그냥 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쿵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강함이 없는 거죠.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될 때 마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 가정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잠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나태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교회,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깨어있는 준비된 300 용사를 선발해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깨어서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준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300 용사에게 나팔과 횃불 든 항아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걸 들래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여러분 원래 뭘 들어야 돼요? 양손에? 군인들은?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우러 가면? 가뜩이나 지금 32,000명에서 지금 3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무기라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방패와 칼을 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칼, 방패, 무기는 내려놓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 나가는데 지금 그것도 숫자도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300명한테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그거 들고 뛰어가서 죽어라.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죽으라는 거냐? 우리가 무슨 자살 특공대냐? 그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묻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00명이. 그러니까 놀라운 300명이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를 순종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22,000명, 9,700명 다 돌려보내시고 이 300명 남겨주실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실 때 뭐냐? 이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려는 거죠. 이것을 이 300명 용사가 알아챘다. 그래서 기꺼이 칼을 놓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칼 방패 내려놔라. 우리가 막 들고 있는, 이거 믿고 있는 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칼, 내가 믿고 있는 방패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못 내려놓는데, 이거 들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방패와 칼, 내 경험, 내 지식, 내 소유, 돈, 이런 거,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거 못 내려놔. 이거는 방패와 칼은 내려놓기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거 믿고 내가 지금까지 전쟁했는데, 근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거 네가 그거 믿고 갈 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뭘 잡으라? 나팔과 항아리 잡으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나팔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찬양이죠. 여러분, 나팔 불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나팔.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횃불이 된 항아리 뭡니까? 이 횃불은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있는 말씀, 이걸 붙잡으라는 기도와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여러분,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내 소유. 이걸 잡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말씀. 이걸 잡고 가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팔과 항아리, 기도와 말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된다. 놀랍게도 그걸 붙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이 300명이 뛰어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한 승리. 퍼펙트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 자에게, 기도와 말씀을 붙든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31,700명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깨어있고 순종하는 300명이 훨씬 강하다. 순종하는 이 300명이 훨씬 강한 사람. 그 300명이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의 수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딱 비슷하게 맞아. 우리 300명 정도 되는 우리 일심의 교인들이 기도 다 한 분 한 분이 기도원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몇만 명 되지 않아도. 왜? 몇만 명 돼도 다 돌려보내시는데 31,700명 집으로 가라는데 필요 없다는 건데.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히 깨어있고 순종하는 기도원의 300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피택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와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지 말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선택받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게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나님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고 깨어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